가버나움에 위치한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종의 이 특별 교육 시간과도 같은 그러한 격인데 왜 이러한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이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말씀의 권세를 직접 발휘하시는 분께서 아니 뭘 도대체 잘못한 게 있다고 자꾸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로 향해야 한다, 자꾸만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언급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사실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존재다라는 것을 놓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대체 어떤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란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그 허를 찔린 듯한 그 지적과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요한 사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앞선 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면서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랍비어 이렇게 호칭을 또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뭔가 뚜렷하지가 않았고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신의 소욕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좋아했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길을 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먼 훗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 그는 비로소 완전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유명한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한 문장 속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이 모든 진리가 모두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만회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요한의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이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뒤틀린 선민의식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하기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욕하면서 담는다, 흉보면서 담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기성 기득권자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수모를 당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신들이 취급당하고 있었던 부당하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그 바리새파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동화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겁니다. 해서 38절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쫓겨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쫓겨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다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은 하지도 못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그룹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저 사람은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러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과 이 상황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지향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미처 하지 못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건도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12제자에 속해서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제자들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일종의 질투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팔고 다니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이지. 조금은 좀 심하게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을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다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다 보고하고
좀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으며 또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존재는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토요 새벽 기도마다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는 그 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4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연자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린다 말이지. 범죄한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 꺼지지도 않는 그 지옥불에 뭐 던져버린다. 이런 설명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를 놓고 그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질투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형벌은 어찌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그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범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 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그 죄수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징역 150년 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으면은 그 사람이 징역 150년 하고 2개월을 더 살고 나오든지 아니면 149년 9개월 하고 일주일을 살고 나오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판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너는 살아서는 밖으로 못 나간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160년이면 어떻고 245년이면 어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을 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결국 같은 형제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그러한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뻔하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한 어떤 편협한 이해와 배타적인 질투심 이런 거를 보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가 이미 성경에 다 숱하게 등장했던 그런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215쪽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구약 성경 215쪽. 자,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찾으셔서 눈으로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페이지 계속 거기다 손가락 하나 껴놓고 계세요. 우리 계속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부족하니까 아주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백성들의 위기를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코에서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설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모세에게 23절의 말씀 보면은,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보면 유명한 구절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게 됨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증인으로서 장로 70인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인 장로 70인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은 장로들도 자신들이 받은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 장로들이 각 지파로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진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도 동일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본 27절과 같은, 제가 읽어드렸던 27절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은 우리와 같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동기가 아닌데 왜 저들이 우리의 동기인 척 예언하고 그러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퀴즈가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했나요? 그 얘기를? 아니면 뭐 기드온이 했나요? 그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라는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가나안 입성에 앞장서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박살냈던 그 여호수아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마가복음 9장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 발언과 똑같은 결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우리 이 12인 회에 12제자 모임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여호수아나 요한 사도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모세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이나 예수님의 반응 다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왜 너희들이 시기 질투하며 금하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놓고 나와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와 같은 성향의, 나와 같은 색깔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지체들을 실족해 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50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회개했어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아내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니라 제 아내, 저의 내면에 이상 야릇한 어떤 그 교만함, 우월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 제가 속하고 내가 배우고 자란 그곳과는 다른 목회자라든가 다른 교파라든가 다른 교회를 놓고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게 저한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참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거죠. 아유, 뭐 저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냥 저런 식으로라도 위안 받으려고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믿는 거야 하면서 아주 경멸하고 깔보던 그런 제 스스로의 모습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되짚어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을 말하는 교파라든가 그런 교회는 우리가 당연히 배제하고 피해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른 성경의 지평을 외쳐야 하겠지만 단지 강조하는 어떤 신앙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의 연약함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 제가 깊은 성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야 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 교만함이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한 다름이라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저와 그리고 우리들과 뭐 조금 다르다라는 것뿐인데 그 작은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저의 이 연약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제 나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 공동체 안에는 없을까요?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개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느냐면 편을 가르고 텃세를 부리고 이런 모습으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나와 같이 했었는가, 또 나와 얼마나 이 코드가 맞는가, 뭐 이런 여부를 놓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낮춰보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 안에는 없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운행,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깨달음과 울림이라는 것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다름 아닌 복음이 가리키는 그 본질, 복음이 가리키는 지향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권능자가 왜 순환을 당해야 하는가? 왜 메시아가 십자가의 치욕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복음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치욕이 아닌 궁극적 승리이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에이, 뭐 하는 소리지 그냥 그러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를 찾아봅시다.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어떤 문법적인 방식이 히브리어식의 그런 수사법인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이런 식으로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박해를 받는다는데 이거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이미 억울할 거 없어요. 이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뭐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왜 이곳에 와서 고난이 어쩌고 뭐 핍박당하는 게 복이고 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네라는 마음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어떤 추종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인식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그 세계관과 치열한 충돌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속에서 확신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이 그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혼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부단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기나긴 이 인생길을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세상 어떻습니까? 워낙에 이 세상이 유혹도 많고 우리 선대에 계시던 그런 분들이 살던 시절보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 더 힘든 시절입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니 옛날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았고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영 시원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인지 능력과 이해력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유혹과 핍박이라는 것은 다 그 시대의 수준에 맞게 다 존재했던 거예요. 농경 시대나 뭐 어수룩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나 최첨단 인공지능이 판치는 지금 이 시대나 이 세상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편하게 가도록 우리들을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그 환경과 배경을 우리는 한번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들과 그렇게 달랐던 거 아닙니다. 언제나 고단했고 언제나 피곤했고 여러 그 유혹과 미혹들이 각 시대와 각 문명마다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에 세우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불려나온 그 속에서 다들 울부짖었고 고민했고 다들 탄식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 사도도 그랬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정확하게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또 이 공동체의 지체들의 그 사랑과 그 중보 속에서 우리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서로가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마가복음 9장 말씀과 같이 차별하고 무시하고 누군가를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 각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과 그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이 자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또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높게 쌓여있는 막힌 담들이 있다면 이제 다 말씀의 능력으로 허물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모든 차별과 배타적인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 신앙 인생의 그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